맡기면 됩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낮 예배도 잘하는 말씀이었고 오후 예배도 너무 우리 잘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느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어릴 때 태어나면 남들보다도 아이가 좀 빨리 걷는다, 말을 좀 똑똑하게 한다, 또 노래도 잘 따라 부른다, 여러 가지 다른 아이보다도 감각이 예민하다 그러면 대개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태어난 그때부터 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관영이 보면서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요, 정말 동네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앞으로 크면 모델이 되든지 뭐 영화배우가 되든지 아니면 뛰어난 어떤 과학자가 되든지 뭐가 좀 될 줄 알았어요. 말도 그렇게 톡 부러지게 잘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서 그만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 길령이도 똑같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글씨를 모르고 들어가 놓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는 거지. 얼마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 다 잊어먹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택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불러서 중생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얼마나 기대가 넘치시는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대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믿어주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반응하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4장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의 재산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끝까지 책임지셔서.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성경은 거기에다 반증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데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니라. 열심히 이루시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방해할 자도 없고 끊을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이 얼마나 큰가. 그 혜택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뭘까? 여러 가지 뜻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떠나 보낼 때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뭐냐 하는 거지요. 오늘 비유 보면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줘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에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기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와 독수리는 나는 것이 다르대요. 참새는요, 파다닥 이렇게 날죠. 근데 독수리는 이렇게 파다닥 안 해요. 길이를 따라서 3m 이상 되는 그 날개로 쭉 흘러서 이렇게 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팔딱거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쓰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할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한없이 날 수 있는 것, 세상을 정말 휘젓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의 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질이 오늘 또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 모시고 그분께 맡길 때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멋있게 휘저어갈 수 있다.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워싱턴에 가면 기념 박물관이 있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거기 가면 그 링컨 대통령이 썼던 수많은 그 유품들이 진열이 돼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뚜렷하게 아주 주제적인 그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링컨이 보았던 성경이랍니다. 아주 낡아서 진짜 볼품없대. 그런데도 그 딱 이렇게 펼쳐놓은 데가 있대. 거기 보면 시편을 이렇게 펼쳐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편 34편을 펼쳐놓았대요. 그리고 그 시편 34편에 이렇게 원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나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링컨은 어떤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요. 학교는 뭐 좋은 학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정치를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학력. 따라다니는 건 집안 이력이었어요. 늘 링컨을 놀렸어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그분이 이기고 대통령이 됐을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남북 전쟁을 하고 수많은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링컨 대통령을 붙들어 주었던 힘이 뭔가? 북군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링컨은 바로 그가 늘 읽고 보았던 성경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34편, 그 중에서도 그 4절을 그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힘이 뭐냐? 믿음이었고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께 맡기고 구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링컨은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이겨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맡기는 것을 무엇을 맡겨야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었다. 모세가 부모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다른 아이가 다른 거예요. 잘생기고 정말 뚜렷한 총명이 있는, 남들은 그냥 바로왕의 그 명령 앞에 무서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 동안.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두게 되고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해요. 이건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할까요?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생명보다도 귀한 아이를 나일 강가에 두는 겁니다.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두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는 것으로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범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범사는 뭡니까? 한두 가지 일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만큼은 그거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아는. 여러분, 성도는 백이 든든해요. 여러의 백이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백.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창세기 여러분 15장의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뒷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앞으로 탄탄대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앞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 호세아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아서 그릇된 길, 악한 길,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로 오도록, 범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사람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가면 안 될 때에 하나님 그를 막아서 깨닫게 하시고 꺾어서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까지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사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가 멋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선교에 성령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고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길이 유럽으로 가서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왜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집스럽게 그래도 내 동적이 있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잘 갔던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맞다고 고집스럽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순종했더니 더 크게 쓰임받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보세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도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 같은 스미스 선교자의 부인이 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하고 죽게 됐습니다. 병원은 가야 되겠는데 협력하고 파송한 데서 선교비 지원이 안 오는 거예요. 꼼짝 달싹도 못하고 그만 사실 먹을 것도 없었어. 변변치 못하게 식사도 못하면서 그냥 금식하면서 물만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낫기는 나았는데 배짱 말라버렸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본부에서 소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부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진찰을 하니까 의사가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그 스미스 부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성교비가 안 왔어요. 쩔쩔 굶으면서요. 정말 물만 마시면서요.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실제로 원망 섞인 기도했고 나는 그러다 이렇게 나아서 왔지만 어떻게 선생님이 하나님이 도왔다고 말합니까? 나는 병원 문턱에도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랬으면 풍토병에 사모님은 죽었을 것입니다. 사모님의 병은 음식을 딱 끊어버리고 정말 금식하고 하는 것이 사모님의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교비가 그대로 왔다면 사모님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맡기면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요 조급해요. 너무 우리는 너무 빨라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좀 잠잠히 기다려보자.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범사를 진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해석이 되고 때로는 늦게 가라면 좀 늦게 갈 줄도 알고요. 하나님 좀 참으라면 좀 참을 줄도 알고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할 줄도 알고요. 그 같은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덥습니까? 이거 좀 누가 좀 꺼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막 더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래. 그럼 하나님 갚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복되고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면요, 잘못하면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요. 거기는 내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요동치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오래 꼭 맡겨서 범사가 형통케 되는, 정말 하나님의 지도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릴 때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나일 강가에 뛰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모세가 결국에 어떻게 될까? 끝까지 그 나일 강가를 지켜보았던 그 누이 미리암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확인하지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하물며 공주가 양자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명령으로 히브리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남색 그 성을 쌓게 하고 곧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려고, 여자아이는 낳지만 종족을 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살 정책을 쓰는 그 바로에게 그 공주가 어떻게 여러분 히브리 아이를 거둘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요.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같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아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미리암이 쫓아 내려가잖아요. 공주여, 히브리인 중에 젖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아이의 유모를 내가 구하리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요. 애굽 여인 중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인들이 많을 거 아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누이가 온 거예요. 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힘으로 유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를 젖을 먹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커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이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경학자들은 6살까지 키웠다 그래요. 6살 될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애굽에 아이 만들 수 있겠어요? 조금 할 때에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그 교육하는 거 이거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유모를 허락해서 모세는 자기 어머니에 가서 젖을 먹고 키워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어느 정도까지 맡겨야 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기대감을 가지는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세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힐튼 호텔.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가 이것저것 다니는 행상의 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닙니다. 행상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불편한 것이 잠자리였어요. 때로는 산에서 자고 들판에서도 자고 남의 집 앞에서도 자고 돈 떨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누워서 하나님께 자신을 묵상해 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잠잘 것도 똑바로 없는 이런 삶을 내가 평생 해야 될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딱 떠올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행상인으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정처 없이 하룻밤 따뜻한 방 한 칸 없이 살아가는 나이지만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뭐냐?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내가 이루어진 것 같이 믿으면 내가 기대하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지금까지 자기는 똑바른 따뜻한 방 한 칸 없이 잠자리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달라고 호텔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힐튼 호텔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긴다고요?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루시게 하는 믿음으로 내가 세워질 때 우리가 멋있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길거이 소리치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의 우리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분을 하여 기쁘게,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소리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쁘게 기도하고 큰 소리를 기도하고 매달리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그런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여는 만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간절히 바라라는 말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에게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채워주시며 간절한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넓게 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의 누나가 끝까지 추적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로 공주 앞에 뛰어내려가서, 잘못하면 잡혀 죽습니다. 뛰어내려가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오리까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모세를 그 어머니가 키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영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데 어느 정도로 맡기라고요? 진짜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능력 없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성을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못해서 그렇게 안 해요. 고향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구절에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주석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안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없으니 봤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했죠. 우리가 잘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야.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몫으로 살고 말이야. 가난하고 지금도 있는데. 저 동생도 있지 않냐 말이요. 저 어머니도 우리 저기 있는데. 무슨 능력을 행하느냐. 그런 것이었죠. 믿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믿지 아니하므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누구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될지니 너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질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질이 어떤 질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함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꼭 닫아놓고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데 꼭 닫아놓으면 그냥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진짜 열고 사모하면 여는 만큼, 입을 벌린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낮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이에게,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그분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같이 맡기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필리핀의 영웅 박항서 감독, 그에게 딸려진 별명이 있어요. 매직이라 그래요. 매직. 마술이랍니다. 실력은 요만큼인데 이만큼 실력이 센 나라도 붙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정신이라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늘 그가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박항서 감독은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일보를 읽어보니까요, 박항서 감독은요 안수 집사님입니다. 부인이 권사님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래. 그가 게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마치기도 기도하고, 이번에 동남아시아 스즈키컵이라고 그 시합을 했어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그 다음에 미얀마, 하여튼 그 짝에 동남아시아 전체에 이제 1등을 뽑는 대회였죠. 10년 만에 베트남이 우승을 했어요. 그때 대문짝같이 사진에 나온 사진이 있었어요. 박항서 감독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맨 처음에 한 것이 박항서 감독이 뛰어일어나서 조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자기의 기도라는 거예요.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못 되어도 낭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베트남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가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자기 부인과 권사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제단 놓치지 않고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만난 것이 베트남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래도 좀 아시아에서 좀 이렇게 실력 있는 나라, 그런 팀을 좀 만났으면, 태국 정도 만났으면 대박 가겠는데, 그때 베트남은요 형편이 없어요. 맨 꼬치 나라야. 피파 랭킹이 122등인가 그래요.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청빙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앞뒤 가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만난 것이라면 하나님 뜻 아닙니까?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당신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가십시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갔다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트남의 한인교회에 그는 한 번도 새벽제단 놓치지 않고 지금도 그러고 산대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아무리 센 나라 만나도 내가 끝까지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또한 약한 팁을 만나도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라. 이것이 박항서 감독의 기도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글을 쓰셨어요. 이번에 아시안컵 대회를 보니까 2패를 하는지 2패. 이라크에게 3대2로 졌습니다. 어저께 이란하고 했는데 이란에게도 2대0으로 졌어요. 그런데요,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가는 그 시청률보다도 베트남이 다른 나라하고 경기하는 그 시청률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시청률이 훨씬 더 베트남이 경기가 많대요. 그 정도로 지금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아주 하늘같이 닿았어요. 이번에 분명히 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칠 수밖에 없는 팀이었어요. 이번에 이란하고 이렇게 게임이 됐는데 5대0, 6대0 지겠다 이랬어요. 근데 2대0으로 졌어요. 근데 형편없게 진 게 아닙니다. 베트남도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뭐 조금 약하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됐지. 잘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 믿음이 바뀌는 믿음이어야 한다. 어느 정도로 범사에 어떻게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가 세워지시기를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